성령께서 지난 6개월 안식년 기간 내내 계속 묵상하게 하신 것은 이제 안식년을 끝내고 돌아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너의 마지막 구간이 될 텐데, 앵커로서 그 마지막 구간을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이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게 하시면서 아주 두 가지의 뚜렷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앵커로서 마지막 구간을 달릴 때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달려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요, 저에게 주신 호산나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 마지막 구간의 사역 목회 지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두 가지의 결론을 냅니다. 하나가 뭐냐? 이것이 이제 우리 호산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것이다.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 호산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바로 우리 호산나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앵커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붙들어야 될 핵심적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속으로만 생각하면 조금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밖으로 한번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그냥 사람의 한계 안에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교회 말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강한 감동으로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첫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은요 너무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 과정을 깊이 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성령에 매여 바로 그냥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것은요 조금 더 묵상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감동은 분명히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그냥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었던 것이죠. 여러분, 묵상하면서 성령이 주신 어떤 메시지를 받을 때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요 주신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해야지 그냥 말씀을 제껴놓고 그냥 혼자 생각하면요 잡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심한 경우는 그놈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마귀 빈틈을 노리고 놓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 묵상을 하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통찰이, 어떤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앵커로서 이 마지막 구간을 달려가기 위하여 붙들어야 될 그것이 무엇이죠? 이걸 받기 위해서 묵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24절을 다시 읽는데 거기에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 함께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은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은 그 사명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저한테 떠오른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누룩이었습니다. 누룩.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20절로 21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룩은요, 가루 속에 들어가면요, 그 가루가 다 부풀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 부풀리는 일을 멈췄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가루가 다 부풀었든지 아니면 누룩이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력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멈추지 않아요. 바로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쩌면 마지막 구간을 앵커로서 달려가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누룩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감동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룩이라는 걸 통해서 너무나 강렬하게 저에게 주어진, 앵커로서 마지막 구간을 달려가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될 또 한 가지가 바로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한 영향력으로라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룩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사용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그 예수님을 받아서 자기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누룩을 보면 좋은 경우에 쓰이는 것도 있고요, 좋은 의미로,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처럼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누룩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건 누룩은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경우에 쓰이는 것은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러나 나쁜 경우에 쓰인 것은 뭐 어떤 것이냐? 악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은 그런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아니면 뭐예요? 악한 영향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영향력은 있을 수 없어요. 영향력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좋은 의미에서 누룩 이야기는요, 바로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앵커로서 마지막 구간을 달려가야 할 우리가 붙들 것으로 그렇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 선한 영향력으로. 한번 다시 이것도 입 밖으로 한번 또 우리가 해봐야지. 그래야 더 역사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선한 영향력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구간을 달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이 목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할 건 뭐냐? 바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직 선한 영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 한국교회는요, 어떤 것보다 선한 영향력으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놀랍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갇혀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지금 갇혀버렸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갇혀버린 거예요. 기독교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났거든요. 수많은 학자들이 다 말합니다. 기독교 학자들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회학자들 다 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요,
세상과 안타까운 의미로 분리되어 있다고. 이 시대 교회는 세상과 안타까운 의미로 분리되어 있다고 알아요.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됨이라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그건 구별됨이지 절대로 분리됨은 아닙니다. 거룩을 핑계로 분리되기 시작하면요, 세상과 분리해서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저 믿지 않는 것들과 저 세상적인 것들과 저 추한 것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우린 다르다고 하면서 분리되기 시작하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갇히는 거예요. 복음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갇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갇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자기 교만과 아집 가운데 말이죠, 교회 안에 복음이 갇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은요, 그 거룩이라는 구별됨이 세상과 분리되어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말이죠, 아무리 좋아도 말이죠, 가루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절대 부풀릴 수가 없어요. 누룩 지들끼리만 있어가지고 무슨 부풀리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가루 속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거룩은 구별됨이잖아요. 구별되니까 똑같으면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뭐 세상이나 믿는 사람이랑 똑같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구별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룩이 가루를 부풀리듯이 세상을 바꿔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은 제자도의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복이 있다는 말씀을 쫙 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도에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했던 첫 마디가 뭐냐? 제자란 무엇인가 하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갖다가 주님은요, 놀랍게도 너희는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듯이 보면서 너희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냥 소금이 아니죠. 그냥 빛이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 그게 바로 너희라고. 그게 제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앵커로서 이 마지막 구간을 아름답게 달려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양으로 승부하지 마세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양으로 승부한다고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유명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는가. 자,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물론 그게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들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 따라 좀 더 확실하게 정의하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겁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뭐냐? 그걸 끼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람들한테 가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삶으로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 그겁니다. 나의 삶으로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 그런데 거기 끝이 아니죠.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들이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받아들이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선한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게 될까?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우리한테 있어야 할 일이니까.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중요한 일이니까 선한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게 되는가?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는요, 우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는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그 대속의 은혜, 나를 예정 가운데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정말 구원 가운데 불러서 나를 정말 당신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은혜,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먼저 깨닫고 받고 누려야, 그래야 비로소 선한 영향력이 가능해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뭘로 끼칠 건데요? 뭘로?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지 않고는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요, 선한 영향력의 근원과 출발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게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게 다가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자신의 인격을 통하여 표출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자기 인격을 통해서 표출되어야 한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급한 성격이 갑자기 느긋해졌다?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급한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급한 거예요. 그건 타고난 거니까. 뭐 강한 성격이 갑자기 야들야들해졌다? 그런 일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인격은 변해야 합니다.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인격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구원이 진짜예요. 그래야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반드시 인격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자기의 인격이 변화되고, 이게 삶으로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신앙은 뜨거운데 아무리 봐도 선한 영향력은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신앙은 뜨거워요. 뭐 진짜 막 걸을 때마다 할렐루야, 쓰러질 때마다 아멘, 뭐 보통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툭 치면 성경이 막 나오고 막. 그런데 선한 영향력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들 보면 진짜 영적으로 뜨거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회, 이 민족 가운데 선한 영향력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선한 영향력이 아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단이 아닌 한은요, 그들이 받은 그 복음,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짜는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았을 거예요. 만약 가짜라면 그건 이단이죠. 그렇죠? 진짜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정말 그 구원의 어떤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인격을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인격이 변해야 되는데, 그 인격이 변하는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것들이 뭐예요? 내면의 상처들, 어떤 컴플렉스들,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면서 그렇게 지우죠. 그러다 보니까 선한 영향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은 실패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신앙은 실패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신앙은 가짜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었다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결론이에요. 결과예요. 그리고요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받는 모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사명이에요. 선한 영향력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앵커로서 이 목회의 마지막 구간을 달리면서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호산나 교회 앞으로 무엇보다 선한 영향력으로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예, 호산나 교회 다른 어떤 것보다 앞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우리는요 선한 영향력으로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요 선교지에 가서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교회 세우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 선교지가 다 닫혔습니다. 누구도 안 받아줘요. 가서 성경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아니요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필요한 곳일수록 더 못하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 선교의 문이 닫혔느냐? 가능성이 없어졌느냐? 아니요. 그런데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활짝 열려 있어요. 아직도. 심지어 북한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북한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K국제대학이 저는 선교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이슬람 국가예요. 절대 젊은이들한테 성경, 기독교, 복음 못 가르치게 돼 있어요. 굉장한 핍박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세워가면요, 예, 그 심장에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간단 말이에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가 분명히 맺힌다 하는 것이죠. 저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런 면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호산나 복지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제가 7년 반 전에 호산나교회 처음 왔을 때 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요, 이 호산나 복지재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 호산나 복지재단이더라고요. 그리고 구딜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처음 시작된 게 호산나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구딜 코리아 처음 시작한 게 호산나교회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건 뭐냐면요, 이 놀라운 사실을 호산나교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렇게 쓰고 계시는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호산나 복지재단 교세 확장 때문에 합니까? 우리가 그거 해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는데요?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냥 이미지 메이킹 정도예요? 아니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삶을 들어가면서 섬기는 그런 가운데 바로 선한 영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난 너희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 호산나 교회는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이렇게 많은 교육부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 그들을 갖다가 정말 믿음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은요,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예, 많은 교회들은요, 정말 아이들 잘 키우고 싶고, 정말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훈련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애들이 없어. 그래서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보내줬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저는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그게 교육부라고. 거기 다 쏟아부어야 돼요. 다른 거 아니라 그냥 있는 거 다 가지고 한 군데만 해야 된다 그러면 교육부 거기 쏟아부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을 교회 안에만 있게 하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아니요,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밖으로도 확장해야 한다. 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주중사역이 너무 중요하다. 교육부 사역 정말 중요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한 주중사역이 정말 중요하다. 호산나 선교원, 거기는 우리 교인만 오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 자녀도 옵니다. 히스 아카데미 마찬가지죠. 리딩 앤 주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름답게 확장돼야 돼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통해서 정말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어떤 그런 것이 돼야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의 소박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호산나 선교원에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서, 혹은 히스 아카데미에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서, 그래서 저에게 과일 사가지고 와서 청탁을 하는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하는 게 저의 소망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우리 선교원 때문에, 히스 아카데미 때문에, 리딩 앤 주림 때문에 저한테 와서 반드시 과일 갖고 와야 돼요. 청탁하는 그런 일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이것이 우리 호산나 교회가 나아갈 중요한 목회 방향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저의 사역의 마지막 구간을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것이 앵커로서 마지막 구간을 달려가는 참된 신앙인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예, 정말로 저 신앙이에요. 이 시대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 바로 그 삶의 내용이 바로 성령의 감동,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이 사회 가운데서, 이 민족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